할렐루야. 교회도 우리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맞춰야 되겠네. 울리는데 조금 볼륨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됐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란들을 경계해서 그렇게 썼는 내용이고 또 종말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이 종말 때, 마지막 때가 주어지는데 우리 인생살이나 또 우리 우주적으로 봤을 때에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그 말이죠. 불교의 그 역사관은 끝이 없습니다. 윤회합니다. 돌아갑니다. 뱅뱅 돌아서 사람이 짐승이 되고 뭐 또 우주 자연에 속했다가 또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게 윤회설인데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 직선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죠. 왜 어떤 이유냐 하면 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종말이 뭐냐 했을 때 그 종말은 우리 삶의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인 종말관이고 역사관이고 신앙관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역사적인 종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지만은 그 삶이 잘못됐을 때 결과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종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 결말을 정확하게 계시하시려고 그렇게 종말이 있게 하셨더라. 잘못한 사람이 계속 잘못해버리면 문제 생기잖아요. 또 잘하는 것도 계속 잘하는 거, 물론 잘하는 거는 좋지만 그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세계를 잊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채점해서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육군을 불렀을 때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다. 내 살아온 그 길을 자기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 그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유지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잘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로또 복권처럼 그렇게 막 이상한 현상으로 내가 잘 되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관이나 신앙관이나 이 모든 종말관에 어긋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하게 이루어 나갔을 때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종말에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알곡을 가리는 때라는 거죠. 알곡을 가리는 때다. 죽정이와 알곡이가 있는데 처음에 이삭이 맺힐 때는 잘 모릅니다. 심을 때도 잘 몰라요. 이게 알곡이 될 것인지 죽정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아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뭐냐?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속에 찬 게 알곡이고 죽정이는 속에 없는 게 죽정이고 겉만 무성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다는 거죠. 잎만 무성한 사람, 말만 무성하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삶이 없는 사람, 그거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 열매 맺지 말아라.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은 기가 차게 잘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이튿날 예수님의 제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결과를 말하는 거고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알곡을 가리는 때다. 그리고 이 종말 때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준비하는 때라는 겁니다.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예시를 해 주십니다. 예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시를 해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없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이 종말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때를 보고 알아라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 여유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종말 때를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만은 정말 위기는 준비 못한 것이 위기지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도적같이 오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적이 올 때를 딱 알고 있으면 지키는 거죠. 뭐. 그 시간대만 이상한 그림자가 들어올 건데 막아라. 딱 지키고 있다 붙들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라는 건데 위기는 뭐냐 하면 준비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여름철만 되면 우리나라의 제일 취약점이 뭡니까? 여름철만 되면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뚝이 무너지고 막 그냥 집이 파손되고 이런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한 해도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그냥 굉장한 피해를 보고 나면 그때는 막 온 국민이 난리가 나잖아요. 국가에서도 뭐 비상대책을 하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막 난리보석을 떨다가 그거 지나가고 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준비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놔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도 바람 불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지금 또 산사태가 또 날 거예요. 그냥. 왜? 그거 준비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데는 뭐 폭우가 아니라 뭐 몇 날 며칠 밤이 막 비가 내려도 끄떡없이 지나갑니다. 준비 안 한 게 위기지. 준비하면 전혀 문제 없다고 말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갑자기 당하면 우리가 당하지만은 딱 준비 태세를 갖추고 저쪽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면 우리도 같이 대응할 준비가 딱 돼 있으면 그 전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뭐 북한이 좀 동향이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자는 거죠. 대비하자. 저쪽에서 이상한 낌새만 보여도 우리가 딱 레다망으로 딱 포착해가지고 저쪽에서 쏘면 우리도 쏘자. 중간에서 그냥 떨어지게 하자. 준비를 딱 만반의 준비를 해놔놓으면 아무리 뭐 위험한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이 걱정할 거 없는 것은 뭐겠어요?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준비된 사람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오히려 반갑죠. 그냥 반갑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두 손 들어 막 쌍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막 그냥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문제 고난 받았는 거 뭐 참 남한테 오해받았는 거 전부 다 밝혀주시려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멘 주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이나 했는가 저는 이거 안 찾아봤습니다만 찾아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18번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318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준비된 군사가 가솔들이 318명이었어요. 야, 그래서 318명이 그들라움의 동맹군 연합군을 막 쳐부쌌는데 이 318번이라는 이 횟수가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해라.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되겠지 그날 되면 어떻게 또가 되든 개가 되든 그런 식으로 살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 이야기죠. 큰일 나는 얘기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험 치는 사람들이 시험 공부 준비를 미리 해놓은 분들은요, 저도 시험을 참 수도 없이 시험 쳤습니다. 시험 막 몸서리 나도록 시험 쳤어요. 근데 시험 준비를 잘 했을 때에는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시험 빨리 쳐가지고 내가 하여튼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 열심히 공부할 때는 시험 날짜가 막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바빠가지고 시험 준비를 못 해놨으면 그날이 막 토살장이 걸려가는 거죠. 꼭 준비 안 하고 나가보니까 시험지 받아보니까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알 것도 없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저것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공부 못했는데 빵점 주지 마세요. 그래서 넣어놓고 나오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걸 쓰려면. 괴롭잖아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태무심하게 사시다가 실패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듣는 데 준비를 해야 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 듣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요?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살고 안 들려지면 죽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처형되기 전에 제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영석하고 똑똑했는지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게 15살 때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살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가 전문적으로 할 때는 20살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얼마나 이 디모데가 영특하고 신앙이 좋은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가는 곳에는 다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에게 맡겨 최고 중요한 교회를 디모데 네가 목회해라.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야 이거를 꼭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찾을 서성을 많이 줄 것이다. 종말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을 듣는 게 힘들어요. 종말 때의 특징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내가 제일 잘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제일 옳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속이 시원한 시대가 온다. 자기 욕심이 차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고 안 그러면 다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인데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인기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뭐 이야기할 때냐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최고 인기 있는 설거지. 좋은 소리만 많이 해줘라 그냥. 그 어떤 데 세미나에 안 가보니까 그냥 은혜도 이야기만 하고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보고 나서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도 천망이 많은데 설교자가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되겠나 제가 의심이 생긴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같은 데도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초달이랑 채찍을 드는 건데 잘못했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길을 가르쳐주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르쳐줘라. 이리 가야 옳은 길이고 저리 가야 죽는 길이고 이리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건 사망의 길이다. 그 좋은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가 그 말을 못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런가 하면 너는 덩어리 개다. 목사가 할 말을 못하고 진리를 못 가르치면 목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속이나 좋은 대로 알아서 다 가버리면 되죠. 사사시대가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이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대가 종말 시대 때는 뭐냐? 절대로 듣는 거 좋아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이때에 너는 목회를 할 때에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일단 밑에 내려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 최고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첫 단계가 뭐냐? 들려지게 해서 구원받아요. 들려지게 해서.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근데 아무리 들어도 난 모르겠다. 그냥 마음속에 막 불만만 생기고 불평 생기고 막 그냥 마음속에 적대감 생기더라. 그거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죠. 뒤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목회자님들이나 또 다른 있던 항변직이 계시는 데 가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경북노예 장로회 연합에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뭡니까? 이분들이 왜냐하면 시내 큰 교회 장로님들 전부 모든 막 하여튼 머리가 굵을 대로 굵었던 장로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뭔 설교를 해야 되겠냐? 설교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겠느냐? 고민이 얼마나 될지 몰라. 왜 안 듣는 거 아니까. 이분들은 뭐 저보다 더 똑똑한 분도 많고 또 설교를 들어도 훌륭한 분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 큰 교회에서 막 굴지의 교회 최고 큰 교회 이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분들에게 뭐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4시간 뭐 주어지는 거 한 20-30분 때우고 오면 되는데 그래도 목사 양심에 그렇게는 못 하겠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고민 최고 고민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고민하다가 그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참 은혜가 됐다고 뭐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왜 들려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뭐 은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 받던 분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듣는 훈련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학년직이라고 마음 높여가 있으면 안 들려요. 그거는. 마음을 바짝 낮춰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머리 이리 박일쳐도 들어도 그것도 또 다시 들으면 그게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말이죠. 근데 또 저 소리가 이리 나오면 그 마음이 이미 굳은 거죠. 저 소리 지금 뭐 하면 10번도 더 들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래 설교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가 있는지 막 최고 좋아가지고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도 처음에 하면 그 허니문 시대가 돼가지고 대통령 그 처음에 뭘 하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80% 넘다 그래요. 모쪼록 저 인기가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고 막 그냥 서로 모이만 그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목사님 설교 기대가 되잖아요. 막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하고 토시도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뭐 정신이 없으신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3주째 됐는데 그때는 또 뭐 다른 설교가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똑같은 설교를 3주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상전직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잘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정신이 없어도 지난주 설교는 또 하고 그럼 뭐합니까?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제 설교가 이것이 들려집니까? 설교가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까? 생활에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목사님 하나하나 질문에 들어가니까 듣는 거는 뭐 들었지만 실천한 건 하나도 없다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목사님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듣고 실천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하겠다는 거죠. 듣는 거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들으시고 듣는 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확실하게 들려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기가 막히면 들으면 많았죠. 기분 좋게 하는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걸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 그게 제대로 들려진 거다. 제대로 들려진 거다. 그래서 그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지막에 최고의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23절을 보세요. 23절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 종말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잘 유심하게 보시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성인들도 그거 가니까 하나님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찾아요.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종교,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알라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참 교묘하게 알라 그래 놔놓고 자기들이 신이 진짜 하나님이래요. 그걸 우리도 이란 사우디 말로 하려면, 그쪽 나라 사람 말로 아랍어로 하려면 하나님 그러려고 그러면 알라 이래야 돼요. 교묘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그래 놓고 알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안 찾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러고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속이는 거죠. 그게 하여튼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라면은 막 글자 한자 모르는 미개인들 종족에 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쭉 하나님 찾는 거는 뭐 천주교도 지금 하나님 찾잖아요. 다 하나님을 찾다가 어디서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딱 갈라서 버립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서부터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 아니라 알라도 하나님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부 그렇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뭐 삼국대기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고 서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종교다원주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종교만이 참 종교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고. 여러분, 죄를 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 속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가 말이죠. 그리스도를 붙들으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를 죽이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일 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자기를 매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꺾는 자들. 그게 잘 안 죽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자기가 그래도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죽이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세 번째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이단에 안 넘어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나왔어요. 그 선수 되는 게 아니고 그 선수가 거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뒤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었어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코치에게 달렸어요. 감독에게 달렸어요. 물론 개인적인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훈련받지 않는 것은 마치 광석과 같아가지고 재련되지 않는 철과 같아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뭐 해야 돼요? 그거를 재련을 해서 정말 연단해서 참된 그런 어떤 훈련 선수로 만드는 뒤에 감독과 코치가 필요하다. 등산을 하는 분들이 뭐 에베레스트 등산 뭐 정복했다 그리고 막 사진에 텔레비전에 막 굉장히 막 손을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자기 이름 막 나타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혼자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못 갑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헬퍼가 있어요. 그 헬퍼가 짐도 지고 가고 헬퍼가 길도 안내해 주지. 그 아무 데나 가면 그 얼음 그 골짜기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건 뭐 얼음이라고 눈이라고 밟아버리면 그 길을 모두 밟아버리면 천길랑 떨어져요. 죽어버려요. 그때 누가 그 길을 아느냐? 헬퍼가 그 동네에 사는 헬퍼가 있어가지고 이 헬퍼들이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저리 가야 됩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계속 이끌어주고 사실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누가 제일 해먹었어요? 헬퍼들이 해먹었어요. 그냥 먹을 것도 짊어지고 가고 그냥 산소 호흡기도 막 그냥 지고 가고 필요한 거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뒤에 헬퍼들이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걸 제가 유심하게 일부러 봤어요. 저분들이 뭘 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막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그냥. 근데 실제로 보도되기는 그 사람들은 언제 간다고 사진 한 장도 안 찍어줘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막 그냥 손을 들고 섰는데 헬퍼가 없이 올라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지금 2단 3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왜? 마귀는 내보다 똑똑한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떤 사건이든지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죠. 고난이 닥쳤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고난을 딱 봤을 때 성령이 받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고 힘들다 어렵다 뭐 하기 싫다 이런 쪽을 밀어붙이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그 고난이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때는 그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씀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거요 그냥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들에 핀 백합화 뭐 보기 좋네. 그냥 공중에 나는 새는 흔하게 보는 거고 예수님은 왜 그걸 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저걸 보면서 뭘 받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저는 밀물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풀한복이 보면서도 뭘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풀이다 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요 지나가는 풀한복이 보고도 은혜를 받는다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분은 벌써 알아들으셨을 거고 그러나 못 알아듣는 분은 아무리 해도 이야기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나무 잎사귀 하나 가지고 이 쳐다보고 한 은혜를 받아요. 이 잎사귀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지 질서 있게 쫙 이 줄기가 잎 안에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그걸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이파리 하나도 이렇게 공을 들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시겠는가. 은혜가 되죠. 그것이 말해보면. 여러분 우리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마음속에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좋은 시간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많이 하시면 그걸 아니까 다음에 할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은요 계속 근심 걱정 투성입니다. 그냥 나타나잖아요 생활에서.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말하면 막 듣기 싫고 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괴롭고 근심스럽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닥쳐보세요. 여러분 시험지 답안 문제 답을 모르는 문제 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 사람 답을 모르는 문제 받아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저는 그거 잘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던져졌을 때 답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면 그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 차이예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 벌써 기도의 사람들, 영역이 있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벌써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해석을 다 하고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뭐겠어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해요? 선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를 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막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막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앞에 기도받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러면서 아니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건가루 날리면 그 건가루 모아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건가루 날리고 왜 했습니까? 뭐 벽에 붙어있대 건가루가. 그럼 그거 닦아내는 게 애쓰겠네 내가. 벽이 낫지 건가루 그거 묻으면 그거 뭐돈 되겠냐. 얼마 모아가 돈 되겠냐. 그래서 또 물었어요 제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금리빨 그거 뼈가 팔지요 내가. 팔면 돈 되겠네. 금리빨보다 여러분 좋은 게 자기 이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금리빨 바꿔요 그거를. 아니 성령께서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금리빨 바꾸는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거 그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 성령 그런 거 증거로 안 보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는 데 역사하시지. 그렇게 증거 보여주고 그런 거 할 일 없이 그런 거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런 게 염려스러워서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모든 병을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리라 그래. 정신 차리라. 내가 자기가 막 지금도 그런 집회를 한 데가 있어요. 지금 대구 여기도 보면 자기는 막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사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는 해결되려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원인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 몸에 병이 났을 때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몸을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이 운영을 잘못했을 때 병이 납니다. 예를 들면 과로를 한다라든지 사람이 자야지 잘 거는 자야 되는데 못 자면 또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데 못 쉬면 그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는 병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병이 오더라고요. 흉악한 병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 보고 막 대들다가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범죄했을 때 그거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또 따로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왜? 인격을 만드시고 더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허락하신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어요? 마귀가 들린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이.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로 병 들었는 것은 내가 과로했으면 쉬어야 돼요. 일단 몸 관리를 잘못했으면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맨날 음식을 드셔도 뭐 그냥 고기만 드시고 나는 막 고기 없으면 한 끼도 못 먹는다. 동맥경화증 걸리잖아요. 그럼 고치려고 하면 음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놓고 계속 고기 드시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억지 쓰는 거지. 그 응답이 뭐라 오겠어요? 너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기 끊으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증도 오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 당신 지금 그래 하면 혈관 문제생 죽는다. 내일부터 당장 끊어버리고 뭐 해요? 채소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게 되지. 그거는 뭐 성령께 역사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못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잘못했으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이처럼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순간 그 고통이 끝나버린다.
마귀가 드는 질병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자는 아무리 뭐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약 먹어도 해고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게 막 뭐 뭉뚱거리가지고 한 무더기로 그냥 막 자기가 머리 안수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맞는지. 그럼 제 회개 안 해도 낫고, 그러면 하나님 뜻도 그러면 자기 기도 때문에 접어버리고, 그냥. 그래, 막 계속 그냥 엉터리로 막 음식 섭취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막 그냥 해결돼버리고. 그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가 막힌 게, 그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알만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참, 분명하게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종류가 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복이 되는 건데, 무조건 하고 기도해봐 낫는다. 그런 말은, 그거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낫느냐, 해봤냐?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다 나았느냐? 안 낫는 사람 훨씬 많아요. 왜 안 낫느냐? 그는 이 요구를 충족을 못 하시니까 안 낫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전부 다 낫는다 그러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뭐, 할렐루야 같은 기도원에 모든 환자가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 그러고 고함 지르고 막 온갖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주가 나와서 더 많은데. 속지 말아야 돼. 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매한 자가 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오히려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알고 내 갈 길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한 수 위다. 가버리잖아요. 우매한 자가 되면 쏙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되면 쏙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서시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 진리를 가슴에 꼭 새기셔서 여러분 앞길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실 때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마귀에게 져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영광의 그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